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벌써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금방 또 1월적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 해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겁니다. 어쨌든 2015년도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올 2015년도 들어서 우리가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된다, 그 말씀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나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면 우리는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면 그 한 해가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양은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양, 양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내 양이 나와 있고요. 26절에 그리고 27절에서도 내 양은 해서 내 양의 특징,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은 뭐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의 양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셨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양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양이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26절에 내 양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히브리어의 메세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적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26절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죠.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죽으면 동물처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기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져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양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시고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고 감동 역사해서 성령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럼 믿음 생겨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양의 특징을 좀 살펴요.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27절 말씀에 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여러분이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죠. 양은, 우리 주님의 양은,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양인지 아닌지 특징이 있는데, 이 내 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음성, 누구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인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타인의 음성인지 내 양은 구별할 줄 알아요. 양은. 여기 본문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보면요, 자기 양을 3절부터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 양들을 우리로 잘 인도해서 그 양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그의 자녀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잘 인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10장 3절에 양은 인도해줘. 목소리를 통해서 마지막 줄에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해내요. 무엇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런데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주인의 음성인지, 이것이 타인의 음성인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그의 음성을 뭐예요? 알아요.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 그래서 10장 4절에 그의 음성을 잘 분별, 이것이 주인의 음성인 줄을 알고 잘 분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의 모습인데 5절 말씀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이 나옵니다. 타인의 음성은 다른 사람,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 양은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구별한다, 알고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지, 여기 타인의 특징이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뭘로 얘기하냐면 주인이 아니고 타인은 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타인은 누구냐면 주인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인데 타인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인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 즉 타인은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10절에 죽이고 또 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주인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주인의 목소리인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지 이게 타인의 음성,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소리인지를 양은 구별할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 구별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이제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랑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성지순례에 가서 베드로네 집도 한번 가보고 사도 바울네 집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성지들 좀 가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르단이 있고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서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특성상 그곳에서는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의 사막입니다. 거의 사막인데 그 사막 가운데 풀이 요만한 아주 조그만한 자풀이 막 자라세요. 그거 아주 질겨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빗물보다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저녁에는 사막 지역이 또 추워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생기고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들입니다. 그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양들이에요. 그 양을 한 뭐 몇십 마리 아니면 한 몇백 마리 막 200마리 300마리 정도 양들을 쫙 그 광야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막에 막 먼지 모래바람 때문에 머리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양을 수백 마리를 막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그때 양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양들이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앞에 가는 양들 다리 사이에다 머리 집어넣고 가요. 실제로 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늘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 앞에 가는 양들의 머리 사이에다 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이러고 뭐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제일 앞에 있는 양만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리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원하니까 머리가 시원하니까 전부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양들이 머리를 집어넣고 어떤 개구장이 양은 아마 거기에서 쉬를 싸버리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쉬를 싸버리면 아마 참 그러니까 양들은 뭐냐면 아무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머리
이렇게 그늘에다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이러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두인은 이렇게 모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면서 기가 막힌 소리를 내요. 뭐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할까, 하여튼 헤베너 샬롬 이런 말, 헤베너 샬롬 몰라민꼼, 헤베너 샬롬 몰라민꼼, 헤베너 샬롬 샬롬 몰라민꼼. 잘하죠. 이스라엘 말로 달려라 젊은 용사여, 달려라 젊은 용사여, 그거 노래예요. 근데 양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가는데 앞에 볼 거 어차피 시력도 약하고, 그렇다고 동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발톱이 있거나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얼룩말처럼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목자가 훅 하면은 또 이쪽으로 가고, 푹 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자기들의 신호에 의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 목자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도둑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의 소리인지, 양은 시력도 약하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달릴 수 있는 다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구별을 해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한 목자의 음성, 내 주인의 소리인지, 나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주인의 음성, 나의 주인은 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 평안히 들어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서 죽을 때까지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의 우리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종종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도둑이 올 때, 여기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생명을 빼앗기 위한, 나로 하여금 마음도 빼앗고 신앙도 빼앗고 믿음도 빼앗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잡아먹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죽이고, 이러기 위해서 마귀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별 희한한 노력을 다해요. 근데 주님의 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주인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빼앗기 위한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 건지 아닌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도둑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유다서에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가 또 어디 있는지를 또 찾을 수 있나?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책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넘기다 보면 못 찾아요. 자,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한 도적이 어떤 도적인가?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 도둑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도둑 들어오면은 큰일 나요.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사는데 도둑이 한번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2번 들어왔었네.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어쩌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주무시면서 이제 새벽기도 가시려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옛날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 위에 환기창 문이, 또 유리로 된 환기창 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불이 켜져, 밖에 불이 킨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밖에다 누가 불을 켜놨구나 하고, 어차피 새벽기도 가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고 안방문을 딱 여는 순간 도둑이 들어오려고 준비하다가 같이 열었어.
그래가지고 목욕탕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부엌칼 어디서 꺼내놨는지 모르겠어요. 부엌칼 준비해놓고 거기 빨래 넣으러 온 줄 해가지고 이제 아마 도둑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빼앗고 뭘 빼앗으려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묶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도둑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어머니하고 딱 같이 문을 열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 도둑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도둑이야! 이러니까 막 도둑도 막 지도 놀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지도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기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뭐 저희 아버님이 또 이 운동을 하셨잖아요. 뭐 저희 이게 계시지 또 제가 또 이단 옆발차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쪽 딱 하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틈으로 도망가는데 그 조그만한 틈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서 이제 어떻게 몸을 빼져나가는지. 그래서 옆에 삽자루가 있길래 제가 삽자루로 엉덩이를 딱 막 때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놔둬요. 도둑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가지고 문을 이제 막 도망가길래 나는 문 열고 보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서라 그러니까 서라고 하면 쓰겠어요? 경찰도 잡을 때 도둑한테 서라 하면 안 써.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가서 잡아오면 돼. 근데 도둑이 그렇게 그때 도둑이 한 번 왔고 도둑 참 무섭잖아요. 한 번은 또 한 번 도둑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현장을 못 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방 갔다 오셔가지고 집에 딱 이렇게 들어왔더니 장롱에 있는 막 옷가지들이 다 꺼내가고 다 내놓은 거예요. 도둑이 다 꺼내가지고 그래 이것도 다 집에 얼마나 또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 놀래갖고 가슴 떨려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 그걸 딱 보시더니 뭐 들라고 왔다냐 도둑이 뭐 들라고 오겠어 전라도 사투리로 뭐 들라고 왔다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들라고 왔냐 이거죠. 근데 참 도둑은 가만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을 빼앗는지 성경을 보면 유다서 1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유다서 1장 4절에 이 유다서라고 하는 것은 AD 66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당시에 곳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때 성도들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장 4절에 이는 어떻게 들어와요? 도둑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을 빼앗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하고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결국은 사망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도적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도둑의 특징을 봤더니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라고 하면서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인가 봅시다. 조용히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건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의 주변의 사상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사상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바울에 의해서 이신득의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기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우리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얻는다고만 하면 술 먹고 방탕하고,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막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 모습들이. 그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주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도적이 되어서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신천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단들 요즘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 부흥회 하는데도 가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부흥회 가지고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목사님도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회 중에서 이렇게 은혜 받는 막 간에서 막 선물을 잔뜩 싸주고 그러더니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분은 강원도 쪽으로 기도원에 가셨다가 돌아오면서 부흥 강사한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또 선물을 사갖고 와가지고 어제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었는데 7시 45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사 모임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해갖고 8시 15분에 만납시다 해갖고 집 앞에서 만났더니 이불을 하나가 은혜 받았다고 이불을 하나 또 사갖고 와버렸어. 그래갖고 이불 사갖고 어디 선물 들고 이제 집안에 이제 우리 아내가 있길래 들고 갔더니 이불을 보더니 어머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겨울 이불이 조금 얇아가지고 좀 한기를 느껴갖고 이불 사야 되는데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이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상이 됐다 이거야. 그래 참 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 교회에 이단 여러분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요. 요즘 신천지가 난립니다. 학교 안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요. 아이들 모아서 돈 엄청 써요. 뭐 장학금 명목으로 돈 주고 신천지에서 돈 써가지고 아이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단에 빠져버려요. 신천지 이단 넘어가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아니에요. 교수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는데 이제 안 넘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려. 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지네 어머니, 지네 아버지 다 신천지로 넘어가게 만들어.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 하나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작년에 넘어갔고 애 때문에 넘어갔고 어른까지 이단에 넘어간 다음에 계속 성도들한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야 교회를 막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그 말 듣고 넘어가요. 이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소리인지 내 영혼을 빼앗기 위한 도둑놈의 소행인지를 구별을 못해.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마귀의 소리이고 내 신앙을 빼앗고 나를 멸망하기 위한 마귀의 소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1장 4절에 요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즉 도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또 하나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이것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래서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 늘 꿈을 꿨다 뭐 했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꿈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누가요 나보고 이 집에 귀신이 붙어서 사업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소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남들 사업 어려운데 귀신 붙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귀신 붙었다 그러고 뭐든지 너무 어떤 사람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고 저렇게 옮겨 다니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이쪽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그래서 거기서 왔다리가 나온 거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자꾸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시켰대. 무슨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게 어디 있어요. 꿈꾸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뭔가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흔드는가 볼까요? 8절 말씀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내 신앙을 빼앗는 도적의 소리 중에서 이단이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뭐 신앙생활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권위라고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러면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렇죠? 장관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한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테리아가 여기서는 권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누구를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권위를.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내 믿음을 빼앗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권위를 업신여겨요. 아이고 무슨 목사가 뭐여. 제가 또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아이고 목사가 뭐 잘못했고 입만 열면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가 아니고 독사여 막 하면서 그때부터 또 시작해요.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여도 늘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이라는 말도 이 큐리오테리아라고 하는 주의 종들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비방하고 다녀요. 막 목사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대 뭐가 문제 있대 해가지고 하고 막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다녀요. 그 비방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주의 종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여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감히 큐리오테리아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감히 비방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막 비방하고 감히 천사들도 비방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막 주의 종에 대해서 뒤돌아서 욕하고 비방하고 막 얼마나 비방하냐면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뭐 하였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목사님이 잘해도 그 사람의 눈에는 비방거리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방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뭐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있다면 그러지 못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자기 생각에 아는 것을 그것으로 멸망을 하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도적 중에 이단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 목사님에 대한 비방. 나중에 여기 나와요. 1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6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하는 자며 그 다음에 불만을 뭐합니까?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문제 있는 사람, 이단에 물들었든지 무슨 어떤 인격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무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목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목사님 갖고 얘기 안 해요. 아유, 이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저 교회는 뭐가 안 좋다, 누가 안 좋다 이런 걸로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해가지고 아유 목사가 그랬대, 아유 목사가 막 돈 관계가 복잡하대, 막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가 짐승같이 막 말하고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 중에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여자 관계 복잡하대, 막 이런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참 목회하면서 참 여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저보다 한 10년 뒤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배로서 김 목사는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하면서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여자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내가 그래. 인물이 그냥 있어도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보는 순간 이게 제일 걱정인 거야. 배 아파요? 이게 그래요.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한 마귀는요 그러지도 않는데 막 뭐가 복잡하다는 동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은혜 안 된다고 그래. 은혜 안 되면 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보다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무식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줄 아나요? 자기에게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여기 본능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은혜 안 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자꾸 목사님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고 막 나중에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첨을 하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요 막 여러분에게 아첨을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래? 교회가 그런데? 아유 요즘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그 소리 말도 안 돼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놓고 와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그 사람 말이 쟁쟁쟁쟁 울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진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말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양은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넘어지고 신앙에서 넘어지고 나로 하여금 빼앗아가고 나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한평생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럴듯한 소리로 나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귀 소리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는데, 자 우리 성경 잘 배워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죽을 때까지 신앙 못 지키고 결국은 이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16장 17절 못 찾았으면 이제 좀 쳐다보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라는 거죠. 이것은 주의 종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되고 있는데, 그 교훈을 거스리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거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고, 여지껏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는데 막 이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엉뚱한 마귀가 도적놈이 찾아와서 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나로 하여금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요. 내 주변에 이것이 내 신앙을 빼앗기 위한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을 하고 살펴봐서 그 얘기에서 뭐하라고 했어요?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단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인간적인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 그러다가 같이 내 신앙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말로는 뭐 구역장도 하고 권찰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다 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위해서 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볼까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야, 이거예요. 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막 비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 가지고 이 사람의 나의 마음속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 이름 이용해 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자 막 목사님 사랑하는 척 해갖고 막 목사님이 그런 말, 목사님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도 필요도 없고요. 목사님이 그랬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한 1년 지났는데 막 가슴에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말을 한 사람, 이게 교활한 말,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버려야 돼. 예배당 앞에다 자방침 한 대 이번에 사다 놔야 되겠어. 브라더 자방침. 그래,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보세요. 교활한 말과 그 다음에 무슨 말? 또 하나. 18절에 여러분의 신앙 빼앗기 위한 별 도적이 하는 말, 교활한 말과 뭐예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갑자기 내 신앙 빼앗기 위해서요, 인간적인 친한 관계를 막 하면서 아우 뭐 자기 뭐 그러고 언니 뭐 교회에서 언니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언니 뭐 하고 아버지, 무슨 아버지가 그렇게 많어. 여기저기 아버지 투성이네. 그러지 말고 그냥 뭐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지 무슨 아버지 뭐 아버지 같이 여긴다고 그러면, 그럼 니네 아버지가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첨하는 말로 막 아유 막 권사님 그래가지고 아유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아유 우리 같이 밥을 먹을까요 해갖고 밥 먹고 우리 커피 마시자 해가지고 막 아메리카노 막 4,000원짜리 사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그게 다 순진한 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도적의 소리인 줄 알고, 커피 사주면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얼굴에다 찌그러 버려야 돼요. 얼굴 찌그러, 따라하세요. 찌그러 버리자.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에도 그것이 있어요. 계속 사람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막 김치 담아주고 막 자기 만나 해가지고 가서 만나니까 그냥 저는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때 몇 번 만나고 와갖고 그 사람도 이게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게 지금 내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소리인지를 구별 못하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엉엉엉엉 울고 막 나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한데 어떻게 아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그분이 식사 대접한다 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하고 여기 본문에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살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뭐 커피 마시지도 마세요. 전화 스팸으로 등록해갖고 받지도 마세요. 예, 카톡 다 카톡에도 차단으로 갖다 해갖고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카스토리가 들어가갖고 또 다 보고 막 자기 나 연락은 안 하지만 다 자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것도 이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문자 이거 카스토리 이거 이 카스는 맥주인 줄 알았더니 뭐 카스토리를 카스라고 그런다고 그런 거 저런 거요. 그냥 나 절대 복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적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 빼앗고 내 믿음 빼앗고 멀쩡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니까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말씀 들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시들시들하고 병든 병아리 마냥 다리 하나 들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이런 찬송이 아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야지.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소리를 그 음성에 넘어가가지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 신앙을 지키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주님의 음성 구별하세요. 이게 누구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도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